자, 때문에 시리즈 이제 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소망 때문에 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끔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근데 이 5가지 공식만 대입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세상 앞에,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오늘 소망 때문에, 이 5가지를 공식을 대입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모든 상황에다가 이 5개의 공식을 대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늘 이제 말하는 생명 때문에, 또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사랑하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범사에 이 5가지 공식을 여러분 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믿음 생활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5번째입니다. 유아실도 불 켜세요. 유아실도. 자, 소망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소망 때문에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소망 때문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소망 때문에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소망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윗 왕은 시편을 통해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개신교 신자들도 다윗과 같이 고백한다. 그러나 그 소망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뀐다. 대부분이 신자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운 소망일 가능성이 높다. 과연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네,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표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많이 합니다. 신실하신 믿는 분들이. 그런데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소망은 우리들이 정하고, 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되기를 나로 원해요 라고 소망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주님이 소망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믿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란 그 자체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소망을 주님이 보장하고 보증해주는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킨 거예요. 다 그렇게 큐티해버리고 그렇게 다 해석해버려서 내 위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리는, 그런데 천재적인 그런 능력들이 오늘날 개신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의 글 하나도, 여러분 이 법계통의 이런 국회의원이나 법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의 그 용어 하나는요 엄청난 거거든요. 법을 하나 제정할 때 용어 하나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히브리어, 헬라까지 공부를 하는 거, 신학대학 가서 원전으로 봐야 돼요. 왜? 번역하는 분들이 에러를 많이 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뭐다? 주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께. 주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없고, 어떤 유력한 기관이나 국가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께 안에만 있는 그 무언가가 뭐야?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이따 읽겠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소망에 대한 추적을 한번 해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여기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 더 붙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헬라어로 이걸 다시 확인했는데, 네, 또 하나 이렇게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망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 라이브,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냥 계속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그런데 왜 이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을 했을까? 왜 이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을까?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우리요,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산 소망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냐? 이 소망은 철저하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내면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외면적인 어떤 소유의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갖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버리고 하나님의 몸인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는 그 부활하심, 거기에서 파생된, 거기에서 온 소망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소망이 있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 안에 있는 그것이 내게 뭐다? 소망이 되야 된다. 그 소망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에 없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없지, 다른 장로, 담임 목사인 다른 장로를 세워서, 그땐 장로가 목사였습니다. 세워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과 있을 때나 지금 없을 때나 항상 여러분들은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아주 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다?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야. 구원을 당신들은 이루었습니다 아니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라나는, 지금 만들어가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해라. 떨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과거에 교리로 배웠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났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13절, 14절, 13절인가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지금 뭐요?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약속대로 사는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뭐요? 성령이 하는 대로 우리는 복종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뭐요? 두려운 거지. 내가 페이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금년까지 내가 좀 쉴래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글씨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해요? 소원으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소망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소망이다. 그걸 누가 행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도 이게 소망이고 이제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소원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우리 인생에 결여된 어떤 것들을 채워가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빼앗기고 수탈당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기쁨과 안위와 평안과 샬롬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성령님이 일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열매를 맺은 게 돼. 완전히 익어버렸어. 다 열매가 됐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래, 신열매. 성령님이 이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1절, 12, 13절에 성령으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 14절까지. 아멘.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14절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쭉 그 말씀이 이어지다가 23절이 나오는 거고 24절이 나오는 건데 처음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했잖아요.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다 받고 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보다 첫 열매를 다 받았다는 거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으로 탄식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뭐냐? 양자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씨를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분들처럼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은 뭐다? 몸까지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건 뭐다?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몸?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의 몸이 완전히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망의 구원이라. 소망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믿거나 뭘 믿어서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체가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주님께 있나이다. 주님의 어떤 통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떤 능력, 이게 내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가 내게 소망이야.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완전히 내 혼이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영이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 보이는 몸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몸,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의 전신갑주죠. 예, 근데 에베소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하나를 더 첨부했어요. 투구는 모자입니다. 모자. 이 모자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급.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먼저 사람이 앞에 지나가면 뭘 보냐면 이 머리를 봅니다. 모자에 계급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급장이 자보다 상급이면 충성하고 격려를 붙여야 되고, 하급자면 상대가 나한테 격려할 때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격려 안 오고 지나면 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어디 소속이야, 자식이 말이야, 병장이 말이야, 수위한테 인사도 격려도 안 해? 바로 거기서 뭐 한마디로 이제 혼나고 그러죠. 계급을 눈 시퍼렇게 하고 계급으로 봐야 돼. 계급.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을 하는데 누가 봐도 뭐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쏘고 있어야 돼. 누가 봐도 구원의 투구인데 이 투구가 무슨 투구라고요?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야? 소망이 있는 자, 소망이 항상 소망, 삶의 소망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탁 있는 그런 존귀한 아들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장이 돼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소망의 투구를 쓴, 소망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입으로도 표현되고 삶으로도, 여러분 모양으로도, 모든 모습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 그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악한 자와의 그 괴기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씨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정리하니까 시작. 하나님과 아들들이 공유하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대로 입는 부활의 몸을 입은 구원이다. 몸의 구원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소망이다. 내가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셨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65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분이 나오는데, 이새의 뿌리는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의 조상이란 거예요. 조상. 뿌리, 근원이신, 이게 모든 인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이 땅에 멋지게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왕은 여러분 바이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왕과 정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단도 쓰시고 여러분 성령으로도 역사하시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날이 되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 한 혼, 한 생명, 한 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 밑에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참 소망을 둔다. 왜냐하면 이분의 몸 안에만 자, 지금부터 잘 읽어야 돼요. 이분의 몸 안에만 뭐가 있는지. 시작. 그의 피와 영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네,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융합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있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도 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의 몸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 피로, 그리고 그시 영,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의 살로 남바 우리가 뭐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구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우리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분에게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우리의 소망을 무조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저 예수님 뭐래요? 나는 부활이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합치면 부활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예수의 정체는 누구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분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어요. 흙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벗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못 받고 버리는 거예요. 빈무됩니다. 3일 만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독생자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니까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피와 이 씨와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다 한마디로 들어와서 내가 혼이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영 안에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서 지금 내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었던 분들은 그의 육신을 벗고 육신은 죽었죠. 그러나 그 육신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육신이 그 사람이 아니야. 육신 안에 그 혼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벗고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낙원 천국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서 지금 믿고 있죠. 살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유승만 씨는 지금 옷을 벗고 천국으로 갔잖아요. 뭐하러 가요? 부활의 몸을 입으러 갔다니까요. 장차 입혀질 그 부활의 몸을 입으러 갔다니까요. 주님 재림하면 첫째 부활자들은 그때 부활 입고 낙원 천국에서 나오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진짜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순교자들은 뭐예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위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들림 받잖아요. 그게 재림이고 그게 첫째 부활자 재림주 앞에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고 있어요. 살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자들은 뭐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육신은 벗는 거예요. 이 몸을 벗어야만, 성경에 말하죠. 고전 15장에 이 육신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몸보다 육신은 내가 아니고 나의 몸이다. 나의 소유입니다. 소유.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소유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주면. 맞죠? 여러분 양복을 했는데 한 10년 입었어요. 근데 새로운 양복을 교회에서 저희가 봄 거서 한 5컬러를 5컬러를 맞나? 5벌을 사줬어요. 그럼 제가 옛날 거 뭐로 입습니까? 낡은 거를 벗어야 되죠. 근데 아깝다고 입고 거기다 또 입어. 그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보여요? 아니죠. 그럼 벗어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육신이란 것은 때가 되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 5절 그거예요. 우리가 벗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롭게 더 잘 입기 위해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지금 우리 믿고 있잖아요. 죽음이 없다. 왜?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옷은 낡아진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영원히 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기, 예수님과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그 몸을 입고 싶고 그 몸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것보다 이걸 소망이라고 한다. 이걸 소망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소망이 되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냐? 그냥 각각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큰아들아 너는 이것을 상속하고, 작은 아들아 너는 이걸 주고, 막내딸아 너는 이걸 주고, 그런 상속이 아니라 똑같이 주는 상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똑같이 받아, 그리스도의 씨, 영 똑같이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 똑같이 받아 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몸이 다르지 않아. 근데 자기 믿음한 대로, 생명 분량대로 그 영광은 다릅니다. 지위도 달라지고, 여하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이거는 상속자만 받는 거다. 상속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상속자만. 진짜 믿음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누굽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조카나 종들, 사역자, 능력자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아무리 해봤자 아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야. 능력이 없어도 상속자 아들이 돼야 돼. 능력이 있어도 상속자 아들이 돼야 돼. 아들만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상속자 아들 된 이들은 뭐냐면 앞으로 영광이 있다. 영광이 뭐냐?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그래서 현재의 고난,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고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고난 겪는데 고생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을 겪었. 아니에요. 인생은 다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서에 다 말해놨어요. 인생은 다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네, 이게 소망을 이루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환난을 줍니까? 왜 인내를 줍니까? 환난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 뭐예요? 환난을 많이 겪으니까 뭐예요? 성숙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인내하게 하셔요? 인내를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분별력과 이런 내성이 단단, 그 연단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단단한 그런 존귀한 아들로 세우세요? 소망 때문에.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하다? 이루어가는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이루어가는 거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쉬었다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고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소망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냐, 내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라난다,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기 위해서 무조건 오늘도 살아야 돼. 오늘 어떻게 살지?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의 몸이 자라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최고로 잘하는 분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면 오늘 학교로 가겠죠. 학교를 가서 여러분, 학교 생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내 영의 몸이 잘 자라나, 구원이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 가정생활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려면 첫째보다 예배를 통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가장 겸손한 분은 새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기본,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여러분 보는 것도 아니야, 드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명 양식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은 거룩한 어린아이들이 먹는 모유 젖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이 자기 생명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먹으면 정말 한껏 빨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한다, 아들들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이 양식을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이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말씀을 먹기만 하면 구원에 됩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자라나는 거예요. 왜 신령한 젖을 먹어요?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난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신령한 이 젖을 먹고 얼마큼 자라나느냐, 그 자라난 분량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고전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해와 같은 영광의 몸, 달과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 또 별과 같은 영광의 몸, 또 별 중에 별들이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여러분 몸은 형질은 똑같지만 여러분 신분과 명예와 그 직분은 다 달라집니다. 성경에 큰 구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란 말도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 부활의 그 몸 자체 형질은 똑같은 형질이나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은 왕노릇,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군수, 어떤 사람은 의장,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민,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는 못 발견했어요. 발견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천국에 어린아이가 필요하면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 부활체가 필요하잖아요. 6, 7살짜리 예쁜 어린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 그럼 그 정도 부활의 몸으로 어린아이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부활체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겠어요? 야, 너는 어린애 해라, 너는 어른 해라,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미스했어요. 천국에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여하튼 예쁜 어린아이, 6, 7, 또 청소년, 아니 하나님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이 자라난 만큼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후대 대책도 하는데 그 노후대 대책 몇 년 해봤자 몇 년 그냥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잘 준비한 분들은 영원토록 존귀한 몸을 가지고 영화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극한 사랑,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 최고의 나눔, 최고의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몸입니다. 똑같은 형질의 몸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삼는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하고 먹고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날 만큼 부활의 몸을 입혀진다. 두 번째는 넘기시고 몸된 교회의 자라남을 위하여 사역,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된다. 즉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사역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영의 몸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나면 내 영의 몸도 자라나고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 얘기에서 중요해요. 그 얘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삼일째 예수님이에요. 이분에게서 담임 목사님 첫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들 다 말씀이 내려오죠. 생명이 내려오죠. 명령 통치가 이루어지죠.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아서 어떻게 한다? 받은 이 내용 가지고, 머리에서 내려온 이 말씀과 생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간에 결합해야 된다. 상합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여러분 이런 거 앉아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받아. 근데 뭐예요? 받은 상태에서는 뭐예요? 서로 하나로 다 연결된다.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고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각각 지금 개인으로서 아들로서 받죠. 근데 그 말씀보다 내가 다시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 새남교 공동체다. 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다. 쉽게 말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급식을 받아야, 지금 우리 새남교 아직 급식을 안 하는데 한다고 합시다.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우린 부패하기 때문에 음식을 다 담아서 팍 도망가서 차 안에서 혼자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개 목장별로 모여서 먹지요. 목장별로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식과 생명과 이 말씀과 통치의 말씀 다 받았지만 이걸 내가 혼자 소화하고 혼자 퀴태하고 혼자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해서 뭐요? 우리가 다시 한 몸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순종은 뭐다? 교회가 몸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전체 교회,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 몸이 자라난다. 그러면 동시에 뭐다? 내 영의 몸도 자라난 거다. 스스로 자라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여러분의 소망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뜨리고 예배 말씀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그래서 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쉬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 낮에 모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새벽에 다 올 수 있는 시간에 새벽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은 밤에 여러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처럼 어떤 나는 부활에 도달해야 된다.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그 형상만큼 나는 자라나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부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표대와 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상,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은 부활입니다. 큰 집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아닙니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방이 99개인 것을 막 자기가 하나님께 천국 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99개의 방이 있는 막 집을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청소만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방 청소만 하고. 그게 가짜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의 상은 부활입니다. 부활.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그 표대, 그 소망, 그
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과 똑같이 뭐요? 바울의 몸을 병케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이거였어요. 바울의 표대, 바울의 상은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똑같이 병케 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바울의 소망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믿으면 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까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렸잖아요.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는 십자가 달린 예수의 몸과 십자가 흘린 그 피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재물이며 만물이 하나님께 화목되며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하는 정도로만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다 보세요. 여러분 10분 말씀 꼭 여러분 우리 새롭게 정도는 다 그건 완전히 여러분 섭렵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지고 온 세례, 성령님이 가지고 온 인침, 성령님이 가지고 온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 우리에게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들은 증거해라. 왜? 그 아들, 성령 안에는 피가 없어요. 성령 안에는 아들의 영이 없어요. 성령 안에는 아들의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 몸 안에만 그것이 있으니까. 부활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 세 가지, 그 DNA가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오직 아들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온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재림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다 많이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틀리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요, 첫째 부활절 수가 채워져야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병케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단들이 14만 4천 말한다 해서 여러분 개신교들이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왜 우리들이 말 안 하니까, 정통이라는 것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정통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절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지금 낙원천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믿는 아들 중에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분들의 수가 합쳐서 그렇게 되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왜냐면요, 천년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년천국은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서 왕노릇하는 왕들입니다. 이 수뇌부, 이 리더 그룹을 하나님이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첫째 부활자들의 수는 14만 4천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천년천국의 시민들, 예비처로 옮겨져서 천년천국의 시민들은 이분들의 숫자는 안 나왔어요. 그냥 허다한 무리가 많다,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이 정도로만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년천국의 시민들, 그분들도 뭐예요? 수가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한단 말이야.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명. 그건 첫째 부활자가 아니에요.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12지파를 합쳐서 14만 4천 명을 주님이 전도해서 마지막 날에 그 인원을 천년천국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때가 오면 주님 재림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당히 멀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겠죠? 그때 주님이 온다고 그랬죠? 아니 복음이 전파돼야 무슨 거듭나고 아들이 되고 첫째 부활에 믿음의 생명이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이 전파됐다고 해서 바로 되니까 복음이 전파된 것 속에서 첫째 발주에서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 국가냐면 다 시대 때마다 달라요. 근데 진짜 모든 나라들이 이걸 국가라고 인정한 것은 200여 국가예요. 200 국가도 좀 안 돼요. 근데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한 220여 개 됩니다.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 이 성경이 몇 가지로 번역돼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냐면 3,300가지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언어가. 이게 뭐예요? 민족이 3,000개 민족이 넘는다. 전 세계에. 놀랍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하튼 이 성경을 3,200, 300개 정도의 언어, 민족 언어로 다 번역돼 지금 다 출판되고 지금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옛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원 성경이라고 파란 성경 많은 거 시편만 이게 신약 성경만 나온 거 학교 가면 막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죠? 몰라요? 알죠? 그래서 신약만 하면 조그만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주는데 보진 않고 집에다 버리진 않죠. 성경이라니까 버리진 못하고 집에다 이렇게 모셔두고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은 아까 말한 13만 4천이 채워지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데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민족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들어갔으면 벌써 주님 재림했죠. 예를 들어서. 근데 민족 단위로. 근데 그것도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복음이에요. 왜 이걸 천국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 국가로 완전히 킹덤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에서 오셔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들의 영혼들을 혼들을 여기에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건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지금 어디 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제 완전히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지금으로부터 한 1600, 1700년 전 분인데 2700년 전 분, 지금 몇 년도죠 지금? 네? 2000년 넘었어요? 네. 2700년 전 분인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영의 세계로 끌어올라가지고 마지막 시대, 완전히 마지막 시대쯤에 일어날 일을 보여줬어요 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 1000년 정도 끝난 다음에 이게 1000년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대개 이단들은 1000년 천국만 믿습니다. 알겠어요? 이 땅에 있는 세워진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건데 이 1000년 천국도 다 사라져요. 영원 천국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원 천국에 올릴 때 다 사람들을 부활시키는데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나오더라. 하나는 영원히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누가 봐도 딱 해도 쟤들은 매맞게 생겼구나, 그렇게 그 부활의 몸으로 초췌한 몸으로 올라가는 몸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들이 올라오더라 이거야. 그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들이 누군가 봤더니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뭐요? 전도한 분들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권을 이루게 한 그런 전도자들이 뭐요? 이렇게 좋은 부활체의 몸을 입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아까요? 첫째 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단들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 내용 자체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다? 상속자 아들들 중에 첫째 발자들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게 아니고 제메스가 하는 게 아니고
통일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치를 안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아멘. 정확히 이들이 누굽니까? 이 왕노릇하는, 심판도 하고 왕노릇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도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이에요. 그들의 누구다? 영혼들. 아직은 영혼들. 아직 영원 천국에 보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낙원 천국에 있습니다. 아직 첫째 발자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재림할 때 생긴다.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들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 천국에. 몸이 아니고 영혼들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했어요. 영혼들로 있어요. 또 읽어요. 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제는 우상,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분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때 죽음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그분도 순교했죠. 또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나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여러분 우상 앞에 교회들이 절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했잖아요. 일본 황제를 향하여 여러분 신사참배 했잖아요.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묵상기도예요. 우리 묵상으로 기도. 그건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일부러 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전 일이야. 제국주의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국들이 참 많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상을 통일해야 되니까, 종교를 통합해야 돼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삼은 건 여러분 정신세계 이 종교 통합이었던 거예요. 종교 통합. 근데 지금도 뭐예요? 전 세계 단일 국가를 꿈꾸는 애들이 종교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중동 국가 몇 개 국가만 제압하면 여러분 제국은 바로 세워집니다. 지금 G7, G8, G11 다 얘들이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성장해서 그 제국주의 어느덧 상인 국가로 지금 들어가는 지금 찰나에 있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고 막 그런 게 좋아할 게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주님 재림하는 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언제? 중국이 몰락하는 날. 러시아는 거의 많이 몰락했죠. 근데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요. 명분. 전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를 왜 줄여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 세계 전쟁과 혼란과 기근과 기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구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음모론주의 하는데 뭐 음모론도 아니야. 지금 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발전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발전하는 길보다 제국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앉으만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근데 뭐 진짜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경륜의 전 세계를 향한 뜻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뜻은 뭐다? 그 우상 앞에, 그 세상의 모든 달콤한 제국주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발에 참여했던 이분들이 누구다? 그 짐승, 그 제국주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천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되면 영원 천국도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줄 밑에 있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주신 소망은 몸의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부활의 몸을 입은 아들들과 사는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몸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큰 소망, 사랑, 믿음, 생명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완벽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귀신도 마귀도 없고 불의도 없고 거짓도 없는 완전히 참된 것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들들, 자기의 자민과 같은, 정말 자기의 가족과 같은 그런 아들들로 전부 다 해서 자기의 생명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똑같은 그런 정말 최고의 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잖아. 영원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군산 서울사님께 세우시고 이와 같이 정말 천포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로, 그리고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